자, 성경은 항상 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보지만 6장과 7장은 심판, 망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문 닫고 힘들고 고민하고 죽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그를 구했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됐다, 이들을 이제 다시 열어주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해줘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기도했지. 이제는 이때 이뤄줘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은혜로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종으로 있던 브린나는 오히려 아기를 탁 낳으니까 한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종이 됐다, 이제 너는 근심하지 말고 돌아가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말을 주었을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이 떠나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의 종의 말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선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 25편에 보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되 악한 것, 추악한 것 기억하지 마시고
선한 것들 기억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이 놀라운 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기억하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얘기하죠. 고넬료야,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 가서 고넬료 이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어서 고넬료가 너를 데리러 올 때에 너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타이밍에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끝이 없도록 계속해야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이거 며칠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작심삼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네.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목사님만 기억하시는가 봐. 왜요? 하나님 나를 다 생각하시고 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내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축복의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얘들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 땅에 아직 방주에 있을 때에 바람을 싹 보냅니다. 바람이 오니까 설설설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비가 그치매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40일 동안 내리던 그 비가 이제 딱 그치는 그런 사건이에요. 더 나가서 3절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어요. 비는 그쳤지만 물이 막 얼마나 막 꽉 찼는지 몰라요. 그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드는 거예요. 쭉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4절 보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그 방주가 딱 한 산에 걸려서 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우리는 어제 말씀 보니까 비가 오니까 봉우리들이 안 보이잖아요.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배가 뜨잖아요. 또 그냥 배가 움직이잖아요. 산들이 다 가라앉잖아요. 모든 봉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어가사 바람을 보내심에 이제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이제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산 꼭대기에 봉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끝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언제가 끝이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은혜로 이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통촉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나니까 40일이 지나가지고 노아가 창문을 쫙 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쫙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40일이 지나서라고 하느냐?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어려운 것들은 다 40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어려운 시기는 40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일이 지나서 40일이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에 당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40일이 지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 붙잡은 것 그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고 저런 응답 주시고 요거 따먹게 하고 이런 열매 주시고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40일 있으니까 됐다 하고 딱 40일 끝나고 끝나지 마세요. 40일이 지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자마자 까마귀를 쭉 내려보냅니다. 근데 까마귀가 사라진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다 이제 내놓습니다. 그럴 때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딱 물고 오죠. 땅이 이 물이 줄어드는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이후에 고통과 고난이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이제 새 생명이 시작됐다. 이제 저도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 아닙니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새로운 잎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방황의 시대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를 그쳐주시고 또 창을 열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린 기다리면 40일이 지나면 또 7일을 기다리면 또 7일을 기다리면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하박국서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소망을 끊지 말고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40일을 기다리고 7일을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노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기다림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